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동되며 그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훌이 함께하다입니다. 훌이 함께하다입니다. 어제는 아론이 함께하다였다면 오늘은 훌이 함께하다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를 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를 하였습니다. 모세의 힘이 빠져가자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훌의 뜻은 빛입니다. 훌의 뜻은 빛입니다. 훌은 그러므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빛이 없기에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를 보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진리를 보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종종 그런 부분을 보지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연세가 어느 정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꼭 권사님뿐만 아니죠.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집사님들도 그렇고 한 50, 60세가 지나가시고 신앙생활 20년 가까이 하시면 그때부터 신앙에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에 즐거움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올 때와 갈 때 모습이 똑같아요. 마음의 만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의 깨달음이 없고 신앙의 새로움이 없으니 그저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해야 할 일 하고 간 숙제를 끝난 것 같은 개운함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말씀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으니 신앙에 아무런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의 빛이 비추고자 하는 부분을 보지 않아서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서치라이트를 강하게 비추었는데 성도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내 가족들 잘 살아야 할 텐데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령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 어찌 신앙에 감미로움과 즐거움과 신선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에서 절망에 가깝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성도의 마음은 기쁨과 경건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소극장에
의자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 하면서 그 의자에 작게 켜져 있는 작은 불을 보고 의자를 찾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소극장에 있던 모든 렌즈와 서치라이트가 무대를 비춰요. 그러면 무대는 환하고 바깥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요. 이게 바로 조명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 십자가에 대한 조명, 회심에 대한 조명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먹고 즐거워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열심이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의 열심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거기에 웬 열심이요? 웬 신앙의 열심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새로움은 그만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투자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으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즐거움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 자신이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좀 덜 자고 주님께 매이고, 남보다 덜 다른 사람 만나고 주님과 매이고, 이러한 주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계속 신선하게 주님으로 향하여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시간이 쫓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살아내야 하니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챙겨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회사 일 잠깐 마무리하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11시, 12시. 그러면 또 빨리 자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짬을 낸다고 신앙에 더 열의를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신앙의 새로움을 원한다면, 신앙생활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함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시간을 더 쓰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면, 말씀을 봐야 하면, 예배의 횟수를 늘려야 하면 얼마나 삶이 더 타이트하고 힘들어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바예요. 없는 시간 쪼개서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회식은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날 사람은 기어코 가서 만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분이니 아무리 바빠도 신앙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침체에 빠져요. 왜냐? 우리 안에는 제가 전에 말했죠. 적과의 동침이라고. 내 안에는 정욕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계속 영혼의 침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성도는 한없이 나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에게는 성령님도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창을 닫았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창을 닫았는데 그 집안에 어떻게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단비가 온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내가 창문을 닫고 내 할 일에만 열중한다면 그저 누가 은혜를 받았다더라 그 빗소리,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래도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대하면 죄인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환영받지 않으시면 오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거기에 새로움이라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찌 죽으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게 하시어 신앙이 매일매일 감동과 감격과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